사도행전 11장입니다. 다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제의 내용과 조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어 세례를 베푼 뒤 성령이 임한 것은요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10장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그런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베드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 벽을 허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세계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방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할례를 받은 자들, 그런 자신들 그 서로 간에 구분 짓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2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물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복음의 확장이 막힌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그들로 인하여 막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지니는 자신들만의 가지는 그런 가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희귀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명품도 그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듯이 이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이라는 것은 선택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고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동안 지켜온 복음의 모습이 있었고 이방인 전도에 대한 내규 또한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행동 또한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 적어도 제도와 조직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끝까지 늘 제자리의 모습, 그 복음 때문에 나는 변하지만 결국 나만 바뀌는 모습으로 끝난다면 유대인들과 사실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도 자신들도 복음 안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자신들 안에서만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자신 안에서만 이 복음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퍼질 수 없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문다면, 내 안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이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한번 내 복음이 내 안에서만, 내 자신에게만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웃에게도 퍼져나가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또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만 이전까지는 자신만의 복음에 대한 특권 의식과 또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냐?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경험했고요.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베드로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높았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그런 우월의식, 이방인들과의 그런 인간적인 거리는요, 결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무엇보다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또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 말씀들이 하지만 내 머릿속에만 있다면
2025년의 불꽃교회 표처럼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변합니다. 환상을 통하여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는 변합니다.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다메섹에서의 그런 사건은 대표적인 교회 안에서의 그 역사관의 그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지금 이 베드로의 사건도 저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 사건은 우리가 그 마음이 변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뭔가 온몸이 변하는 그런 생각들이 변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오늘의 베드로의 사건도 엄청난 그와 같은 그보다 어쩌면 더할 수 있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이 생각해오던 그런 신앙의 연수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유대인이면서 자신의 그 복음의 생각이 계속 고착화되었을 겁니다. 어느 것도 무엇도 베드로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신앙의 연수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한번 고착화되어 버린 그런 것들은 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나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 안에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의 회심의 사건은 좀 많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몰랐던 자신이 핍박하고 부정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이라면 베드로는 알았던 예수님이었지만 고착화되어 버린 자신만의 생각이었지만 그게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회심이 더 힘든 회심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달려온 역사들을 보면 분명하게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감히 버리는 모습들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해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 또한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믿음이 나만의 것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깨어버리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누가복음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왜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지, 지금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내 모습 먼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한 베드로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을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가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0장에 언급한 내용을 다시 베드로의 입으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사실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자신이 굳건하게 지키며 세워왔던 그런 전통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또한 누구보다도 그런 전통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은요, 그들과 이제 대적한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좋은 피드백이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해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결국 우리 모두가 부정한 사람들이었구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편견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바로 베드로의 경험도 아니고 화려한 언변도 아니고 성령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은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난은 멈추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허무셨고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의 마음이 바뀐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화려함에서 결코 시작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로 인한 디아스포라였지만 그 결과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렇게 뿌려졌던 복음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단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이 선교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에서 헬라인의 부흥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이 지도자들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뜻처럼 마음이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를 잘 파송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당시 이 사도 바울은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초청했을 때에 함께하자고 했고 데려왔을 때에 많은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실은 정말로 이 성경에 저는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나바를 세워주셨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 자신의 그냥 능력 때문에 부른 걸까요?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사울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바나바가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괜찮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나바는 이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적절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많은 이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변호하면서까지 이 선교사로, 전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들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반드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결코 내 믿음만이 아닌 내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한 직장이 잘 되는 것만이 아닌 결국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이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신앙의 연수로 인하여 내 믿음 안에서 이 고착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 있더라면 반드시 깨어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것은 벌써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그 나라 안내에서 벌써 그 도시 안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됐구나, 이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벌써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만 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 가운데 고착화되어 버린 믿음을, 그런 나쁜 믿음을, 나쁜 버릇을, 그런 습관들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주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버릇들을, 잘못 고착화되어 버린 믿음의 버릇들을, 그런 습관들을 다 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십자가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 편협한 믿음의 모습이, 또한 많은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로 인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말로만 행하는 모습 등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복음의 진리가 다시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며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닌 무조건 순종함으로 주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충성된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가 더 교회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어 주님이 사랑하는 불꽃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일의 작정 특별 새벽 기도에 아침 공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옵시고 또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그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하게 서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의 자녀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이 세상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